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네, 특별히 맛있는 것을 드셨나요? 항상 드시던 것을 드셨습니까? 별식을 드셨어야 되는데요. 제가 별식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잠언 26장 22절을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별식이죠? 남의 말을 하는 것은 특별한 식사와 같아서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칭찬하기보다 깎아내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재밌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기억도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뱃속 깊숙이 내려간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별식은 사실 말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모두 불행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팔기 위해서 이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을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이제 막 수군수군 하기를, 참 저 사람들은 머리도 나쁘다. 나귀 타고 가면 될 것 아니냐. 저렇게 어리석게 저렇게 걸어가냐.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걸어갔죠. 그 다음 마을을 지나는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근수근 하기를, 참 저렇게 매정한 아버지를 봤나. 아들도 같이 타야 될 것 아니냐. 왜 자기만 타냐. 이렇게 수근수근 거린 것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거기에 올라타게 되었죠. 그 다음 마을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또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참 무지막지한 사람들 같나. 나귀 불쌍해 죽겠네. 저래가지고 나귀가 허리라도 부러지면 어쩌려고 저러냐. 또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귀를 기다란 장대에 매달고 아들과 그 아버지가 그걸 매달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개울을 이렇게 건너는데 갑자기 물이 찰랑찰랑거리니까 나귀가 아등바등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귀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또 그 말을 듣는 것이 결코 좋은 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악플이라고 하죠. 악성 댓글. 어떤 사람의 기사가 뉴스에 나오면 그 밑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정말 무지막지한 댓글을 다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이 그 기사화되면 뭐라고 적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읽어봤더니 비수 같은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 한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 글을 올린 사람들을 다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의 결과에 대해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 사람들이 책임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서 이미 말의 위력에 대해서 배웠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파급력이 큽니다. 말은 하면 공기 중에 흩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서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큰 배를 작은 노 하나로 방향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마치 혀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덩어리의 말을 재갈 하나로 조절하지 않습니까? 혀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산을 불태우는 데는 작은 불씨 하나면 충분하죠. 말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참 말이 무섭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내가 정말로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예의를 다해서,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는데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서 내가 괜히 말했구나, 이런 적 있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도 압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했다는 것과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과 그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소화가 안 될 경우에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나가다가 어떤 그 사람들이 자기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대요. 근데 그것이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걸 이미 알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말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이 전부가 아니죠. 이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이와 같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방하는 것은 더욱더 나쁜 것 아니겠습니까? 비방이라는 게 뭐죠? 오늘은 비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대적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적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미 감정적으로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이것을 비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입에서 말이 나오는 거죠. 그죠? 아무리 그 말하는 내용이 옳다고 하더라도 비방하는 것은 이미 죄를 범한 것입니다. 비방이 뭔지 아시겠죠? 이미 저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엇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속이면 안 되겠죠. 솔직히 싫은데 이게 사실은 다 그 사람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다면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사실 그것은 복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생각을 해보고 또 이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라.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예. 이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이런 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은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자는 율법, 이것은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비방한다는 것은 대적해서 말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대적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라면을 먹을 때 절대로 이거를 밑에 깔고 냄비를 놓고 먹지 않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안 계시죠? 왜냐하면 이 책은 다른 책이거든요. 이 책은 성스러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성경을 비방할 용기 있으십니까? 제가 성경을 한번 비방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대적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마 꿈도 안 꾸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비방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비방하는 것이고,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성경을 비방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결론을 먼저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곧 성경을 비방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별식 먹듯이 밥 맛있게 먹고 후식 먹듯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막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경을 비방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예.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보는 눈도 없네요. 저런 사람 세워가지고 뭐 하려고 택하셨습니까? 저렇게 나쁜 사람 뭐 하려고 택하셨습니까? 이제 어쩌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다듬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완전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에게 비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일어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보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의 허물에 대해서 한 몸 의식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 안에서 권장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의인 중에 의인, 또 특별히 기도의 사람 이렇게 뽑자면 에스겔서 14장 4절을 보시면요, 14절을 보시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함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얼마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의인입니다. 그가 잘못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누가 했습니까? 그들의 선조들이 잘못을 했지요.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그 못난 사람, 또 잘못한 사람, 그 사람과 나를 우리라고 말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의 잘못이 곧 나의 잘못이고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거나 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니엘은 지은 죄가 없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도록 지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의 선조들에 대해서, 그 패역했던 민족에 대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죄를 진 것처럼, 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처럼 스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회개는 뉘우치다 할 때 회개가 아니고 회개죠. 그죠? 회개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은 자기 남편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분입니다. 남편이 술만 마셨다 하면 그 장소를 이제 때려 부셔가지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가지고요. 그 인근에 경찰서를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의 분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하도 듣는 제가 속상하니까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냥 그러다가 감옥에 가게 내비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부셔진 거 제가 다 물어내야 돼요. 제가 보상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어디든지 달려가가지고 그 앞에 자기가 딱 막아섭니다. 자매님이 남자들 싸우는데 자기가 몸으로 다 막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잘못을 봤을 때 내가 회개는 뭡니까? 정산하는 거죠. 내가 다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것이 다 나의 잘못인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잘하는 것으로 기록했습니까? 못하는 것으로 기록했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이래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연약한 사람들 택하셨는데요. 그 중에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된 사람들이 나중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줘서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지, 조금 먼저 더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한 하나님을 비방하는 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누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 나쁜 점이 있다,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전화 들어서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되죠. 아이고, 이 자매 혹시 이거 알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소문이 빛보다 빠르다, 이런 말을 누가 하던데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혹시 무언가를 알았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몫입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아는 사람이 기도하지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몫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혹 그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목자와 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고자질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도 말하지 않는 것이 허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성경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다.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눈도 없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고보서 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예, 남을 비방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성경을 이미 밟고 올라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11절을 보면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이후에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여러분, 이 법을 만들고 그리고 이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법대로 심판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자기는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절대자이고 그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다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누구간데? 네가 누군지 아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를 잊어버린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자기 지위를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잊어버린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여러분, 이렇게 비방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내리고 내가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심판자냐? 아니면 심판받을 사람이냐? 근데 이런 게 있었죠? 누구입니까? 사람이라고 하기 그렇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천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장기가 있습니다. 아는데 말 안 하기. 전국 1등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모르는데 막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즐겁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틀린 대답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 성도님들이 위로를 받거든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하고 위로를 받거든요. 예, 사탄이죠. 그죠? 사탄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사탕을 좋아해서 사탄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사탄의 뜻이 뭘까요? 대적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성도를 대적하죠. 그죠? 근데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귀라고 하죠. 마귀. 사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동일합니다. 사탄하고 마귀는 같은 거예요. 다른 이름이 다릅니다.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 게임을 보면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디아블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디아블로가 뭐냐면 마귀라는 뜻이에요.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뒤에 스를 빼고 디아블로라고 한 거죠. 디아블로스, 이 뜻이 뭐냐면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의 직업이 뭘까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방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지금 지가 그럴 때가 아닌데, 그죠? 그죠? 자기도 심판받아야 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비방하고 있죠. 어디서 많이 보던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성도를 비방하면 마귀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라는 뜻이 뭐라고요? 마귀는 한자로 이렇게 적어놔서 뜻이 달라졌는데, 원래 마귀는 디아블로스, 이거는 비방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뭐라고요? 대적하는 자. 자,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 면면을 따져보면 사실 사려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사실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사려 깊게 살피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기분 나쁘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짓입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남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남의 걸음걸이를 탓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처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난 배경, 내가 자라난 환경,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벌써 여러분 눈빛에서 막 분노가 막, 그래? 누가? 이런 분노가 느껴집니다.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려 깊게 살피지 않는 사람이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비방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비방받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낱말 들으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자기만 복잡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은 간단하고. 그래서 마귀짓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사람이죠. 로마서 2장 1절. 제가 자꾸 마귀짓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마귀짓인지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남을 비방하는 것은 또 어리석은 짓이죠.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네가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과거에 비방해 본 그 전력이 있을 겁니다. 그때
무엇 가지고 비방을 했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죄를 지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짓는 죄를 사람이 짓는 것입니다.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이 짓는 죄를 사람이 짓는 것입니다. 아우, 저 사람 왜 자꾸 말을 저렇게 하지? 참 말버릇이 나쁘네. 자기는 말 실수 안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뭡니까? 누워서 침 뱉기, 떡 먹기가 아니고 누워서 떡 먹기도 맞아요. 입에서 술술 나오죠. 다른 사람 비방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도 좋은지 술술 나옵니다. 누워서 떡 먹기면서 누워서 뭐예요? 침 뱉기. 여러분 혹시 누워서 침을 한번 뱉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샤워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확 제껴놓고 자기가 심판대에 올라가가지고 막말하는 사람 사형하고 덩덩덩 찍고 밑에 이름을 보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 막말하는 사람 중에 자기도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저건 내가 옛날에 했던 건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은 내가 이제 안 하지만 내가 옛날에 했던 건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디아볼로스.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게 비방이라는 것이 그냥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한다고 해서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들어줘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생각나는 일이 많네요. 정말 이건 마귀짓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방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피차에. 피차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균형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죠. 인내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많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여러분,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겁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 자와는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사랑 가지고 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지요.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신분상 형제인데 사실은 형제, 본질적인 형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하거나 탐남은 무엇입니까? 탐욕에 물들어 있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후욕이 무엇입니까? 비방이에요. 뒤에서 욕하는 거. 토색, 이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거든. 이것입니다. 각종 나쁜 죄가 나오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누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가방을 열어가지고 그 지갑을 훔쳐가는 것을 딱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당황스럽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지마! 하지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가져가라 보네. 돈이 좀 필요한가 보네. 그런 사람 더 나쁜 사람이죠. 그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후욕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듣고 맞장구 쳐줘야 됩니까?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마귀짓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비방하는 건 뭡니까? 거기에 금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정반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마귀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도 만약에 가만히 있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맞장구 쳐주는 것도 뭐다? 죄이다. 들어주는 것도 뭐다? 죄이다. 그런 별식은 혼자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중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도회 때나 혹은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셨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귀 그리고 마음 또 하나 된 마음 이게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세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당연하지. 그런 거 들어가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금이 가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그리고 범죄를 방조하는 죄입니다. 그럴 때는 정중하게 나에게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비방하는 자의 말로는 항상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50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50편 20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공박하고 비방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도 자기와 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국에는 내가 너를 책망하고 차례대로 너에게 심판을 베풀겠다. 마지막에는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찢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것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